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인데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더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사르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수제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두루를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른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형제들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무탈하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야사르와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위기를 나눕니다. 지금 어려운 내용이고 또 지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나 이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이오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말씀 상황은 사실 좀 구약 말씀 중에서도 좀 슬픈 사건에 해당된다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랑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에서 이제 해방이 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온 과정이고 레위기는 이제 나온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 서는 과정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운 나라로서 이제 법과 질서를 주는 과정을 그린 게 이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 뭐 어떤 그냥 이제 이런 제사들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내용에는 뭐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법적인 이야기들도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만들어놓은 과정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제사장을 필요로 해요. 근데 왕과 제사장은 또 별개라고 우리가 알고 가는데 이스라엘과 백성을 이제 연결하는 제사라는 게 왜 필요했냐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커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좀 더 제대로 섰을 때 이제 다윗 왕 이후의 시대는 제대로 된 이제 법적인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법적인 시스템까지는 아직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그리고 그런 법을 집행할 만한 어떤 법적인 집행관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훈련받기 위한 시스템이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게 레위기인데
아직은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도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들을 집행을 하는 역할을 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지었던 제사들을 죄들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하는 역할까지 같이 맡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 판사요, 검사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제사장이면서 판사이기도 하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왕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그런 좀 중대한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역할을 하시면서 또 나중에는 이제 심판하시는 역할도 하잖아요. 재판장의 역할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레위기에 딱 시작될 때 제사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하나님을 잇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도 왜 목사님 없이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로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과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한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우신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씀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또 제사장이 있어야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한테 제사로 드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대신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판결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 부패했으면 어떻게 될까?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법이 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씻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간 다리가 썩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깨끗해야 돼요. 더 경건해야 돼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너무 안 보이는데 목사와 중직자들을 봤을 때 일반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이 더 경건해야 되고 더 선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강요는 안 해요. 우리가 직접.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관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비그리스도인들도 목사와 중직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훨씬 크겠죠. 어쨌든 이처럼 일반 성도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기대하는 기대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어떤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리더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잖아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믿으면 내가 더 참아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뭐 권사님, 뭐 장로님들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 우리는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도 더 경건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더 선해보고 더 참아주고 더 사랑해주고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또 중직에 올라와 있고 또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내가 일반 성도들, 나보다 어린 친구들보다 더 경건한 모습 보여야 되고 더 어른스러운 모습 보여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다 보면은 사실 억울한 경우도 많아요.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형이니까, 누나니까, 언니니까 참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내가 어른이니까 참아야 된다. 뭐 내가 성사니까 참아야 된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특별히 이제 제가 장남이거든요.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는데 저도 형이라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경험했고 또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는 주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내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제가 행동을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회 얘기만 꺼내면 그 친구들은 저를 되게 주의 깊게 쳐다보거든요. 그게 의식하려고 의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냥 뭐
깊이 나누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참아야 되고 또 더 배려하고 더 양보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상황 겪다 보면은 내가 억울한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내가 힘든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나는 말씀 지키려고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든 경우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 겪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해도 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라는 생각도 하게끔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저 그걸 참으라 라고만 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그걸 이해한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주시고 그 앞날을 더 챙겨주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그럼 다 참아야 돼? 내가 이 억울한 거 내가 다 겪어야 돼? 내가 왜?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참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들보다 많은 것을 더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술 먹으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도 제 교회 다니는데 술 먹으러 똑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뭔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절제를 하고 또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그런 역할이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그런 걸 지켜야 되고 그런 더 경건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형인 그 아론한테 제사장직을 맡겨요. 그러면서 그 아론의 아들들한테 이제 제사장을 맡기는데 아론의 아들인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첫째, 둘째예요. 근데 이 첫째, 둘째 아들이 첫 제사에서 벌을 받아갖고 죽어버려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는 이 제사가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첫 예배였어요. 첫 제사였단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지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뭐 제사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이걸로 하고 이걸로 드리고 이걸 이렇게 하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하시고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제사장들인데 교육을 안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막 수백만 명이 있어요. 뭐 100만 명까지 안 가도 좋아. 뭐 수십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서갖고 내가 이 예배 같은 걸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예요. 되게 첫 자리. 그러면 최소한 마음에 좀 더 진중함이 있어야 되고 되게 준비를 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긴장함도 있어야 되고. 근데 심지어 이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걸로 안 하고 첫 예배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벌을 받고 죽은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왜겠어요? 이 사람들이 포도주랑 독주를 마시고 취해갖고 제사를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취하면은 인사불성 돼갖고 자기가 판단이 올바로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배웠고 평생을 해본 것도 술 취하면 똑바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앞에서 대표로 서갖고 드리는 제사인데 그거를 술에 취해갖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자리에서. 한번 상상을 해봐요. 목사님이 내일 예배인데 내일 설교인데 그 전날에 술 먹고 막 취해갖고 막 그러고 막 인사불성 돼갖고 막 이러다가 다음날 막 부랴부랴 일어나고 막 준비해갖고 막 가면은 그게
어떨까요?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알아요. 알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심지어 공적인 첫 예배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존중이 있고 무서움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거고 이 공적인 자리, 다른 사람 앞에 대표로서 나가는 그 자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최대한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최대한 가까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더 경건해야 되고 더 선해야 되고.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죽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히 이 두 사람이 죽은 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더니.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개판이면, 그 제사장이 엉망으로 하면, 그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똑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도 같은 이유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제사장이 대표자로서 불법을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든 거예요. 공적인 첫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벌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이 아론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론은 지금 자기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론한테 하나님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론이 잠잠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아들이 죽었으면 뭔가 억울한 호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론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죽어서 마음은 아픈데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으면 이 가문에서는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상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 목사 집안에서 저 목사가 저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식들을 목사를 다시 세울까요? 교회에서?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단지 두 사람의 문제로 보고 아론의 나머지 두 아들들한테 다시 제사장을 맡겨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남은 두 아들, 아론의 네 자식 중에 앞에 둘은 죽었고 남은 두 아들을 다시 제사장으로 세워요. 왜냐면 아론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론을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할 두 사람을 그 혈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다시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제 두 사람 세워진 두 사람이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들 지은 죄들을 깨끗하게 씻는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가 또다시 문제를 발견해요. 원래는 하나님한테 이제 속죄제로 이 드린 재물, 이 제사 안에서는 이제 드리고 남은 이 고기들은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요. 그 제사한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이 제물들을 먹어서 속죄제를 완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거를 먹지 않고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알고 이 두 사람한테 소통을 치는 거예요. 이 속죄 제물은 너희 제사장 통해갖고 다리들의 죄를 씻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니네가 왜 먹지 않고 거룩한 데서 먹지 않고 왜 다 태웠냐? 라고 하면서 소통을 치는 거예요. 사실 모양만 보면은 이 남은 두 아들도 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모세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는
다시 세운 제사장 두 사람이 또 죄를 범해서 이거 어떡하냐라는 마음이랑, 다른 한 마음은 이 형 아론의 아들들이 이미 한 번 두 명이 죽었는데 이 남은 아들들 얘네가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은 그 두 아들이 저질렀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론이 대변을 해요.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지금 이 말씀 보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갑자기 막 뜬금없이 막 아론이 항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는 말이 되게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저질렀어요. 근데 애초에 아론이 모세한테 항변하는 모습부터가 좀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잘못은 두 사람이 저질렀는데 왜 뜬금없이 아버지가 나와서 이 두 사람을 항변을 할까요? 이 이유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이 아버지가 같은 마음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과 아론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안 했을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로 한 말이기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그냥 문제로서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뭐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도 어렵고. 근데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런 일이 뭘까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두 사람이 범죄해서 죽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뭐 성경에서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날 당일이거나 아니면 며칠이 안 돼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까요? 똑바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집중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아까 제사장은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 마음이 엉망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이 백성들의 죄가 똑바로 시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론이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자신과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똑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이게 모세가 좋게 여겼다 하고 말씀이 딱 끝나거든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등장하는 인물이니까요. 아론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론의 두 아들을 벌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두 사람이 그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 형제들도 그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자기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이 19절을 한번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읽으니까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근데 아론이 말을 할 때 되게 성경 원문 보면은 막 이렇게 되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말은 아니에요. 되게 잠잠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잠잠하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들이 죽었고 내 형제들이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이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잔잔하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마음을 온전하게 누르고 이야기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론은 이 두 아들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리고 그 형제들도 형들 두 명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지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들을 먹지 않고 그저 하나님한테 그냥 태움으로 다 드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억울한 경우도 있고 또 내 마음이 힘든 경우도 있고 내 마음 슬픈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형제들 죽었네.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별해갖고 자기의 마음을 먼저 누르고 해야 할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세 사람,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계속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은 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거나 그런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경험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도록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거나 내가 안 했구나. 당연히 가능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선하게 살다가 더 사랑하면서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한 일 없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세상이 그렇게 선하지가 못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선하지 못한데 세상 보고 그렇게 선하길 바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분명히 억울한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뭔가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더라도 마음적으로 힘든 일을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이고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맞는 일인지 뭐가 옳은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행동해야 돼요. 슬픈 마음은 분명히 있죠. 힘든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지를 분별하고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럼에도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옳은지를 먼저 분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내 행동을 더 선하게 보시고 내가 아팠던 마음이나 내가 피해봤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늘 하는 말씀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고통과 너의 희생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더라. 기억했다라는 게 뭔가요? 기억했다라는 건 그냥 기억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기억했다라는 거는 기억하고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건 알았어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알아들었다라는 건 그 이후에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는 알고 기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내 생각들, 내 마음들 내려놓고 뭐가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내 감정, 내 생각들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내가 먼저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그 고민만큼, 내가 했던 그 고생만큼 나한테 충분히 채워주시고 또 충분히 사랑으로 보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실천하는 게 믿음이고 그거를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좀 바르게 믿어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